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 명이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분은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애정을 갖고 존중하는 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분이세요.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나라의 모델로 살아간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행했습니다. 모세가 만일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계속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인도에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힘으로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이 모세의 헌신과 열정으로 이스라엘은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세보다 더 엄청나게 그 임무를 감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특히 공생의 3년을 지내는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신 모든 일들, 시키신 말씀들을 전하고 있고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그 충성의 모습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일들입니다. 주님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다가오면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성의 절정은 어디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주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시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라.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잡히러 갑니다. 주님은 충성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충성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충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충성은 그 충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주님은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샌디에고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 주님 말씀하심을 충성스럽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말씀 같이 보십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모든 기적을 통해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서 민족을 나라로 만들게 했던 사람, 모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여기 보면 가장들, 우리 남편들, 가장들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것, 가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조차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 아빠들 쉽지 않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많은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기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 지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 집 짓는 집사님 오늘 또 안 나오셨네요. 나오셨어야 되는데. 살면서 집을 지어본 사람은 좀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님들 중에 이 교회를 지어보신 분들의 그 애환을 들어보면 참 눈물 납니다. 저는 교회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수리는 지금 2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거나 수리하면 일하는 분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분들 보고 좋게 부르면 목수 아저씨, 인부, 그냥 막 함부로 부르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렇죠. 그분들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기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잘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한 방향으로 해서 집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거칩니다. 손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건축업을 하는 우리 집사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이런 감독하는 사람들은 대단하죠. 모세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집을 지은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그 얼굴에 주셨다고요. 그렇지만 뭐예요? 모세가 그 얼굴에 가졌던 그의 영광은 결국 사라져 없어지고 맙니다. 모세도 지금 없지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세요. 사라질 영광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존귀가 아니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지닌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이시고 빛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고 기술자가 와야 되고 또 그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세우신 모세하고 다릅니다. 온 세상을 건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멀리 계시지 않다고 여러분을 형제 삼으신 맏 형님이 되시고 맏 오라버니로 가까이 계시는 주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형제입니다. 모세의 한 역할은 참으로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듣고 그렇게 엄청난 한 민족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역할이 뭐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장차 오실 그분, 장차 오실 구세주, 이 땅의 모든 민족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건축자가 되시고 모든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기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에 말씀을 하러 오실 텐데 그분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율법도 주었고요.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셨고 율법도 주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그 모세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 집의 사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집의 사환, 종이라고. 이 하나님 집의 사환, 종 혹은 조금 더 좋게 부르면 청직입니다. 물론 하나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 가장 높은 청직이었어요. 가장 높은 청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나오는 대로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하고 그 하나님의 집의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청지기하고는 신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아들은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그러한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승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그러나 사환은 없습니다. 청지기는 물론 없습니다. 사환이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사환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우리는 청직이죠. 목회자이든 아니든 우리는 사실은 낮은 사환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환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도 그 상속자의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가져야,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더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위겠습니까? 재물이겠습니까? 어떤 달란트나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은 잠깐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골프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그렇게 탁월한 선수들도 다 그렇게 한 몇 년 하다간 또 그 다음 사람이 오고 또 가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